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 제가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안다, 교리를 안다, 지킨다. 그것도 중요하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믿음의 관계로 살펴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이 내 삶에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분명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문득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막 쏟고 거기에 집중해서 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뒤에 어떤 원리가 보인다 할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거구나. 이게 먼저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굳이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선적으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을 때 내 삶에, 좀 표현이 그런데 꼭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기적으로만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중요하지?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마리아의 얘기라든가, 또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는 얘기라든가, 혹은 또 여리고 함락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끌어오려고, 내 삶에 있게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본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본말이. 어떤 게 더 본래적인 것이냐, 어떤 게 사소한 것이냐, 본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거, 아니면 비해서 덜 중요하고 지역적인 거, 혹은 이제 뒤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본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느냐. 근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혹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요구해 주시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막 가지고 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뭘 하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것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내 거를 당연히 그럼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구해야 돼. 그런데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순서구나, 우선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일부러 5장을 뒤에 본 건, 순서대로 보면 5장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대장의 말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서가 그런데,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장을 보는 얘기는, 이유는 이것이 더 우선적인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 군대 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보면서 평상시에 제가 제 귀에 잘 안 들어왔던 귀절이 있는데, 칼을 빼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군대 대장이 왔는데, 근데 그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죠. 칼은 이제 싸움 혹은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볼 때 칼은 최종적인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의 숫자만 보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데 칼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칼은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또 칼은 권세와 능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대장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그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권위와 힘,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신앙의 싸움에서 그렇게 군대 대장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혹은 하나님도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죠. 절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그 얘기를,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두고서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고 먼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말씀 듣는다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마치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왜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했는데 왜 말씀을 먼저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순경을 돌기도 하고 내 믿음이 더 자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 먼저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야.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역사를 내고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정렬이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 때 생각이 안 날 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냥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물론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좀 기도에 신비한 건데,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되면, 할 때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범위 내에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범위 내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그 밖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또 파악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많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이것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인데 종종 생각하는 말씀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처음에 거룩한 곳이라고 설교들을 여러 번 했지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너가 선 곳이 어딘가 그 땅만 특별히 다를까 했을 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너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아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예배일 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집에도 계시고 거실에도 계시고 다락방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이것이 이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늘 어떤 일 하는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은 종이에요. 신을 신는 건 주인이고 구약시대에 신을 벗는 건 종이란 말이에요. 넌 하나님의 종이야. 잊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회사 가면 회사 일을 신경 써야 돼. 그 일을 신경 쓰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난 하나님의 종인 거.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 신분. 로마서를 할 때도 로마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종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딱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과 신발을 받는 두 번째는 신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랄 때 나는 하나님 어디나 계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첫째는 너는 하나님의 종인 걸 기억해.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신은 이제 죄 혹은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신을 벗어라.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신은 이력을 말합니다. 이력서라고 하죠. 이력서. 지금까지 당신의 발이 걸어온 자취. 그것은 이제 이력서는 내 삶의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 삶의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나고 자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도 그렇고 모르고도 그렇고 그런 사회의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나름들의 어떤 경험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치를 근거로 살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삶에.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자라왔던 모든 환경에 네가 배워왔던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자랄 때 부모님에게 배운 거, 친구들과 살면서 부대끼면서 너도 모르게 네 속에 들어갔던 모든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해서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것도 뭐 경험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죠. 그게 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것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었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따르고 있는 그런 원리보다도 먼저 그런 생각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작업은 우리 평생 동안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삶 속에 그렇게 왔던 거죠. 자기의 어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그 무엇이 있어. 자기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죠, 누구나.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난 이렇게 못해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게 우선.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는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피조물. 사실 종과도 안 돼. 근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맞게 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합당치 않은 걸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종이니까 신을 벗어야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살면서 내가 확증하고 내가 믿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나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합당한 것을 벗어버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살면서 내 속에 혹은 내 삶 속에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 그러면 그 틀을 깨닫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그 틀을 바꿔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을 벗는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은 뭐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신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주방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